9월은 제도약의 달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 후반기 전도를 해서 태신자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수요 기도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경통신학교 37회를 가져가시고 36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오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에는 목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와 유학자들을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기사 중에 신천지에 관한 기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 사당역 근처에 이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굉장히 크게 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는데요. 그것 말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 이 신천지에 복술팀 포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술팀 포교. 말이 이상하죠? 아픈 사람을 기도로 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근데 다 연기래요. 아픈 사람도 신천지 사람이고 낫게 해준 사람도 신천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자기는 어느 교회 권사라고 그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홀딱 넘어가게 한답니다. 매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유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팀이 바로 이 복술팀 포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여성의 경험담에 의하면요, 이 여성이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계속해서 한 40분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당신 얼굴에서 죽은 사람의 혼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침 이 여자분이 자기 언니가 죽어서 한참 그 소가리를 하고 그걸 잊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 사별의 아픔을 삭히는 이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년 남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조만간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리고 정말 그 남자의 말대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빠져들어갔더니 신천지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신천지고 만난 사람도 신천지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 여자를 타켓으로 잡고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측이 이 직통 계시 그리고 은사 사역, 점쟁이 수법, 또 타로 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속적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복술팀이라는 것이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면 홀딱 넘어가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한국교회 흐름도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것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신사도 운동? 다른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즉통계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빠지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천지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일반 교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들이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니까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 서적들도 보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서적들이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자꾸 지금 교회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 또한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너무나 잘 그 약점들을 파악하고 있고 정말 그걸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어도요,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걸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현혹하는 쇼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무시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에요. 지금은 이게 시작처럼 보이는 걸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도전들이 올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만 강하게 붙잡고 계십시오.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보는 오늘 본문부터 이런 기적들이 나와요.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인류에 한 번도 이와 같은 기적이 없으며 또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적들도요, 이단들이 말하는 기적, 이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반적인 출애굽의 배경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론들을 본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뒤에서 움직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면으로 드러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숨겨놓은 한 사람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셔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3장 1절을 보지 않는데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장에 시작되는 이 1절의 내용은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의 사건이에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모세는 여전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요, 이 항상 이동하며 양떼를 먹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도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면요,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들을 이동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들은요, 뿌리까지는 다 캐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는 풀을 먹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죽은 그런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고 다니면서 꿀이 있는 데를 계속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이동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풀을 먹인다는 것을 듣고 아버지가 보내줘 요셉을. 먹을 것 좀 가지고 싸들고 형들한테 가라. 갔더니 세겜에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먹일 만큼 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이 도단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밑에서부터
먹이기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 계속해서 양들을 몰고 이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여기 모세도 양들을 몰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엘하르 하 엘로힘 호레바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들이에요. 신들의 산 호렙이라는 말입니다. 신들의 산 호렙.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영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봉우리 이름으로 여러 개의 이름이 있는데 유명한 이름이 뭐냐 그러면 국사봉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국사봉 있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상도동에 가면 국사봉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국사봉이 우리나라에 한 4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사봉이라는 이름이. 국사봉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동네의 가장 높은 봉.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당을 지어 놓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들의 산이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듯이 고대에는 가장 높은 산들이 영험한 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 장소, 신의 산으로 알고 있는 이곳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산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이 모세에게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지금 모세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모세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처음 그곳에서 본 광경은요, 도저히 그로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으나 불꽃이 나무를 사르지 않는 신기한 광경이죠.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바로 이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2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것에 모세가 반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이 3절에 나오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는 지금까지 삶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호기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그곳에 다가갔고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러분 처음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8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모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삶의 뒤에서 도움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만난 사람만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모세를 만나시는 이 장면, 이것이 새로운 국면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이러한 부름은 그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곳이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신들의 산이기 때문이에요. 신들의 산 호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신들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셨는지 아시겠죠? 그로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너무너무 만나기를 원했는데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그 신부가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렀을 때 왜 모세는 심장마비가 안 걸렸을까요? 신들의 산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산에 넣으신 것이에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치밀하신 분이시라고. 여기도 지금 치밀하게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고 있는 이곳이 신들의 산이기 때문에 신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름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장인이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가 그 밑에서 40년간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는요, 우리야 신은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신은 많나요? 적나요? 예? 한 분이죠.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고대에 이해하고 있는 신은 많아요. 그래서 신들의 산 호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터무니없이 다가가시지 않고 너무 터무니없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딱 그 수준에 맞추십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딱 우리 수준에 맞춰온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알면 됩니다. 5절에서 6절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거룩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신, 자신을 거룩한 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을 밟고 짐승의 똥들을 밟았을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언제나 성경도 우리가 보기에도 더러운데 성경도 그 똥은 더럽다고 취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밟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세상에 이 모세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나 왕들 앞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예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대하고 거룩하냐를 먼저 표현하시는 것이 네가 알고 있는 그 신들과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본인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6절 하반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달라진 이런 모습은요, 아마도 그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모세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과 근심을 들었고 그들은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위해 내가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뭐 어떤 영화에서 하와이 네가 가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농담을 해도 아는 농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해서 영어를 안 보시나 봐요. 모세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40년 전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여서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이에요. 40년 만에 다시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은지 몰라요. 구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인 것이에요. 그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그가 광야의 양치기로 살아야 했던 결과의 발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짓궂은지 몰라요. 그 아픈 곳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아픈 부분을 헤집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학대를 보고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학대를 하나님이 보셨으니 네가 가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바로의 눈을 피해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바로에게 직접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마도 모세는요, 40년 전 그 사건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하였던 그 일,
그것 때문에 멀리도 도망와서 살아야 했던 그 일을 다시 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기억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얼핏 봐서는 반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모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의 아픔이고 그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이에요. 정말 애굽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 양치기를 하더라도 그 일은 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그러죠. 내가 똥을 풀지라도 그건 하기 싫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장 잘 나갈 때 해보았고 실패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늙고 그만한 능력도 없을 때 지금 시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의 진정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본인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본인이 바라본 본인의 정체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바라본 본인의 정체성은 패배하고 실패하여서 고향을 등진 노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그의 정체성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부터 모세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했던 일들을, 그 일들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소명. 여러분,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지금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요,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해야 진정한 소명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었어요? 7절에서 10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제가 10절까지 쭉 볼 텐데 중간중간 다 떼버리고 중요한 말들만 할 겁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9절을 보십시오.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요? 모세 뭐하죠? 이거 모세의 사명인데 모세 뭐하죠? 모세가 한 게 뭐 있죠?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님이 이불 가게를 하셨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장사를 하시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씩 돕게 됐어요. 가끔 일을 했죠. 여러분 이불 만드시는 거 잘 아시죠? 저는 너무 잘합니다. 지금 하라고 그래도 솜 틀어서 솜 착 깔고 호청해서 다 할 줄 압니다. 다 뒤집어서 할 줄 알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하교하고 나면 종로 5가에 가면 이 이불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쪽에 5가에 가서 이불 상가의 심부름을 가야 하는 일은 제가 일주일에 꼬박꼬박 했습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들고 오는 게 모카솜 덩어리와 그리고 카시미롱 솜 덩어리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워요. 뭐 가볍다고 해도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고 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덩치가 커요. 이만치 부풀어 있기 때문에 덩치가 커요. 그걸 지고 지하철을 타고 갔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제가 연신내에 살았는데 연신내 여기서 내리면 가게까지 한 20분에서 3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걸 짊어지고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괜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짊어지고 왔던 그 힘든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불을 만드는데 제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 솜도 어머님이 전화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가게만 찾아가서 들고만 오면 돼요. 여러분 이불 만드는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옆에서 땡기려면 땡기고 뒤집으라면 뒤집고 이것만 했어요. 나머지는 다 어머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이런 것이에요. 저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소명도 역시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요 저와 같이 심부름만 하는 분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다가 손들어 그러면 손들면 되고 바위 쳐 그러면 바위 치면 되고 몰라 그러고 말해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할 일이 없어요. 신경 쓰고 힘쓰고 싸우고 죽이고 감추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그가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정체성은 그의 사명은 소명은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분명히 모세는 40세 때도 분명히 그 고통을 보았고 동족의 눈물을 보았으며 애굽의 학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가야 했고 고향을 등져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기에 다시 바로에게 갈 수 있고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동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애굽의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냐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모세의 소명인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사고 나요. 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는 거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모세가 해야 될 건요, 한 가지 명령만 들으면 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던 네가 가라. 네, 가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정체성을 달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정체성은 내가 보는 나의 정체성,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신약엔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과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모세를 보낼 때 그 말씀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더 강조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든 동일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정체성으로 이제 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소명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세의 다음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축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